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이광재 목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모든 과정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어려운 과정들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한 곱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의 보호 아래 로마 군인들이 머무르는 영내로 들어왔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제 천부장에게 자신이 좀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갖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또 그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 오늘도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깊이 깨닫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22장 11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유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스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오늘 영내에 들어온 사도 바울이 천부장에게 헬라 말로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9절입니다.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이 천부장이 헬라 말을 하는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겁니다. 당시 헬라어를 할 줄 안다는 것은 많은 학문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헬라 말을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왠지 신뢰가 간 것 같습니다. 그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40절에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는 겁니다. 자기가 무엇인가 할 말이 있으니 좀 조용해달라 라고 말하는데 또 그때는 히브리어로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니까요. 당시 히브리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당시 히브리인들은 아람어를 쓰고 있었으니까 아람어로 그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용한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나 들어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의 출생은요, 소위 말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스펙 중에 하나였습니다.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니까 또 신뢰가 가는 것이죠. 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다. 출신도 좋지만 그가 또 가말리엘 하면 당시에 또 유명한 랍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학생이었다. 그 사람에 의해서 교육을 받았다라는 것은 또 다른 스펙이 하나 더 붙은 겁니다. 출신도 좋고요. 교육 과정도 너무나 훌륭한 사도 바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던 자다. 그가 평생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서 그 율법의 의를 쫓아가는데 아주 열심히 달려갔던 그런 일생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그 의로움에 있어서 어디까지 갔냐? 4절입니다.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기기까지 했다.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이런 자들은 신성모독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율법적인 의는 뭐냐? 그러한 자들을 잡아서 죽이거나 옥에 가두는 역할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최대의 열심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던 자신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또 중요한 건 뭐냐면요. 5절에 자신이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증인으로 쓸 수 있다. 그들이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완벽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면에 있어서 율법적으로 그 유대인들이 보기에 너무나 완벽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먼저 자신을 소개하고 나서 그가 이제 다메섹으로 가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난 장면을 드디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6절부터 그 장면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을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고 자신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가 박해한 그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러한 순간을 주행사들은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죠. 오직 그 사람들이 깨닫는 것은 뭐냐? 사울이 눈을 볼 수 없고 이제는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어디든 갈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도움에 의해서 다메섹으로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노라. 사도 바울의 이 선포에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출신과 또 학문과 그런 과정들을 증인해 줄 수 있는 대제사장이 있었고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있었던 일들을 같이 증인해 줄 수 있는 일행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겨우 로마 군인들의 보호 아래 그 영내에 들어와서 그 순간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는지 문제를 풀어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3절, 4절입니다. 자신의 출생, 학문의 배경, 또 그가 열심히 했던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차분하게 3절에서 4절까지 하나하나 차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2번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누구를 만났다고 간증합니까?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누구를 만났다고 간증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신이 박해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그렇게 박해했는데 바로 그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 질문 보겠습니다. 바울이 두려움을 넘어 유대인 앞에서 담대히 예수님을 증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기회만 있으면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 이 복음을 끊임없이 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복음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 속에선 오직 복음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고요. 또 그것 때문에 자기가 살고 있고 그 사명감 때문에 자기가 붙들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회만 있으면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느낀 점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교회를 박해했던 바울이 위협적인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하는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담대함, 열정, 복음에 대한 프라이드, 저는 이런 것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기회만 되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어요. 환경이나 사람이나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기회만 되면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을 부르시면서
또 저희들만 부른 것이 아니라 저희를 통해서 그 축복, 복음의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달라는 그런 기도를, 그런 간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적용 볼까요? 결단과 적용. 예수님을 만난 후 내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두 가지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통해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놀라운 은혜는 무엇인가?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나의 삶의 그 능력과 그 복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된다면 우리 마음에는 이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부분,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오늘 하루 복음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오늘 그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열정과 담대함으로 기회만 되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을 통해서 많은 걸 누리게 하셨는데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잊지는 않고 있는지, 그것을 전해야 되겠다는 열정이 식어가고는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복음에 붙들린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사는 것이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들이 복음에 붙들린 자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자각하고요. 오늘 하루 복음에 붙들린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누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